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계속해서 이 역병의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한 근심이 되고 경제라든지 생업에 관한 모든 경제 활동들이 거의 멈추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욱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현상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인류는 아무리 뛰어나고 정말로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루 만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낙심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일수록 지금까지는 내가 희미하게 바라보던 주님을 더욱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전서에서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는 이 땅 가운데 결국에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할 때 바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바로 13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라는 거죠.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이라는 것,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 이 선이라는 것, 이 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착한 일과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개념 가운데 착한 일 했다라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 성도로서의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라 할 때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착한 일이라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긴 해요. 남을 돕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요한 것은 그 동기, 그 시작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일들은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성도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그렇죠, 산 소망.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빌어보자면은 산 소망을 가진 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심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선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성도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겪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죠. 부당한 일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부당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것. 20절에도 바로 그런 표현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억울함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이 모습을요, 세상은 항상 핍박하고 고난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굉장히 의문스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세상의 이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는다.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세상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아니 왜 당신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질 않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드러내거나 그걸로 인해서 그 억울하게 한 사람을 보복하거나 하지 않고 왜 그것을 무조건 꾸역꾸역 참아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참으면서도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늘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저희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게 갈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계속 보면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를 묻는 자가. 왜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않느냐? 왜 그러한 고난을 그냥 참아내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이 당신의 소유가 그렇게 없어지고 피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항상 기뻐하며 또한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투둔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잘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래야 했을 때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성도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주일마다 쉬지 않고 교회를 가십니까? 뭐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예배를 막 때마다 막 날마다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왜 돈이라는 걸 본인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한다고 다 갖다 내고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재밌는 것 좀 즐기면서 살아가지 왜 그렇게 살아가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항상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것.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산 소망을 지니고 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본다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신만의 그러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온유와 두려움.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와 두려움.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전혀 내가 그 사람을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준비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우리가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점점 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은혜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아니면은 어떠한 우리의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15절까지 저희들이 보았잖아요. 이 16절을 보면요. 이러한 모습, 즉 15절에 보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이 뭐냐? 저는 이 16절에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양심.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의 길을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행동들이 그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게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선하다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도 남을 돕는 것을 선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돕는다는 것은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모습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 육신의 만족과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을 돕는 게 그래요. 개인이요, 아니면 기업이요, 아니면 국가가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개인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기관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나라들을 돕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개인이 개인을 돕기도 하고 어떤 기업이 어떠한 사회기관, 복지기관 같은 데를 돕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좀 어려운 나라를 형편이 어려운 나라를 돕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원조라는 이름에 돕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왜 도와주는 겁니까? 왜? 부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왜 도와줄까요? 면목상으로는 이 가난한 나라, 이 어려운 나라를 도와줌으로써 이 나라와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한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 뒤에는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나중에 이 도와준 나라에게서 우리도 뭔가 얻어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깔리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깔리지 않은 게 없단 말이에요. 기업은 안 그럴까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거든지 어떠한 사회복지단체를 도우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혜택이라는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은 어떨까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 우리 학생들도 뭐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봉사활동의 핵심은 사실은 돕는 게 핵심인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이 핵심이잖아요. 봉사활동 시간을 받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돕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자신에게 어떠한 기분,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을 돕는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즉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때요, 세상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저들도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겠구나. 이 사람들이 괜히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겠죠. 분명히 비난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선한 양심으로 해야 된다. 선한 양심. 이것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양심, 즉 죄로 물든 양심에서 시작된 나를 위한 그러한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지닌 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양심을 지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아니면 나의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저렇게 선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무언가 대가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 전혀. 그랬을 때 부끄러움을 그들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양심. 우리가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 어떤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그것이 왜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혹여 우리가 선한 양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악한 심령 가운데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거 있잖아요. 선한 행함. 그렇죠. 선한 행함. 자,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즉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떠한 성도에게 인내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즉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부당한 어떻게 보면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는 그거에 인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즉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그렇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 베드로전서는 항상 예수님의 본을 우리들이 보도록 하는데 18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행위잖아요. 선한 행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형틀에 자신의 몸을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행위, 십자가에 달리신 행위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매달리셨다. 예수님의 어떠한 명예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다, 아니면 재물을 얻길 원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이 선한 양심의 모범이죠.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지으심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심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재판장에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형틀 가운데 가장 끔찍한 형틀이라는 흉악한 자가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억울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왜요? 선한 양심에서 시작된 선한 행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그냥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살다 보면 우리가 또한 겪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이고 소망임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선한 양심으로 시작하여 그 선한 행위를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9절부터 저희들이 보면 이 19절과 20절 말씀은 상당히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 난제라고 분류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19절과 20절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으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가셔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다.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죠.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이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셨다. 이 옥에 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러한 이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누리셨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주님 앞에 가야 완전히 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과 이 본문의 문맥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한 양심으로 시작된 선한 행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죽으셨다라는 것, 이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에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죠. 그 육체로는 그때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여기서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옥에 가셨다. 이 옥을 어디로 봐야 되고 또 이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영들을 누구라고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절에 가면요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해 있을 때 결국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즉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결국에는 40주와 40주야를 비를 내리는 홍수 가운데 모든, 그렇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바로 이 홍수 심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봐야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노아에 대한, 그렇죠, 노아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노아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을 어떤 심판과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심판과 노아 때의 이 홍수 심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노아의 시대가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이에요. 아브라함은 훨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그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 즉 노아 시대에 그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은 그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지금의 사람들, 앞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로 물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귀결이 똑같아. 귀결이. 그 현상도 똑같고 그 반응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보자면 이 노아라는 사람은 사실은 단순히 노아 한 사람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이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고 노아가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노아가 그냥 입 꽉 다물고 주구장창 방주만 만들었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그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렇죠.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도대체? 어떠한 세상에 도덕적으로 잘 사세요, 바른 일 하세요, 죄 짓지 마세요 이 말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가 전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죄악이 만영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살 수 있는 길은 이 방주, 만들어진 이 방주에 우리가 올라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노아가 전파한 의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뜻.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의를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이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분명히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나와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승천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사이죠. 이 문맥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승천 사이. 그 사이에 뭘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 영들은 누구예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무시잖아요. 머무셔요. 40일간 머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가르쳤던 그 천국 복음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옥이라는 건 뭐예요? 감옥이거든요. 사실 갇혀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을 어디로 또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심판 전에 있는 곳이 감옥인 것이죠. 심판 전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심판 받기 전에 구속되면 어디에 들어가요? 유치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심판을 받아요.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죠? 교도소를 가든지 아니면 그 맞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에요. 바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죄로 물든 감옥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승천 전까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에 심판받을 때, 즉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의 물은 홍수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 물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온전히 정말로 우리 안에 나타난 선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렇죠, 표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선한 양심을 지니고 그로 인한 선한 행위를 드러내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행위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꿋꿋이 우리의 맡은 바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있는 터전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선한 양심을 지니시고 선한 행위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선한 양심과 그로 인한 선한 행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저희도 가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룸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것도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